할렐루야.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오늘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도 계실 건데 어디에 계시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승리, 누구의 승리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건너야 할 강도 많습니다. 한 고비가 지나가면은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한시름 난다 싶으면은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 사는 동안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야곱이가 그렇게 했어요. 아람에서 20년 머슴살이를 하면서 여러 번 사기를 당하면서 약자의 서러움을 견디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억울함을 보시고 짧은 기간에 많은 재산을 모으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걸 수상하게 여기고 또 빼앗으려고 하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자식과 함께 모은 짐승들을 다 거느리고 야반 도주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뒤늦게 그것을 알고 7일 길을 추격해서 야곱의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이를 건들지 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고향으로 가다가 얍복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얍복강은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지류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가깝다는 것이죠. 이제 고향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20년 전에 감정을 풀지 않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만나러 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과 짐승떼, 처자식 모두 다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강가에서 깊은 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를 보낸 것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두려워에 떨고 있는 야곱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또 천사가 다가오더니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판 레슬링이 붙은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막 그냥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도 만만치 않지요. 삿발을 꽉 붙잡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온 밤을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이제 날이 점점 밝아지니까 천사가 이제는 가야겠다, 나아라.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아라. 아닙니다. 복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니까 한도배를 쳐버렸어요.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내가 이겼다 하면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고 새 이름을 준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여기에서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경기에서 이기면은 무슨 우승컵도 주고 금메달도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이가 이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우승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이름이 한 민족의 이름이 되고 나라의 이름이 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지금까지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야곱이를 괴롭히는 것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 야곱이의 길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날 밤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문제도 해결되고 앞으로의 문제도 이미 다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이기면은 또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기고 이기게 하시다가 영원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역경을 만나도 어떤 원수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영원히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야곱이처럼 불안과 두려움과 고독의 야복강을 만나 정말로 상심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야곱이처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 없이 강을 건너가게 될 거예요.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라. 순례자 나가는 길엔 두려움 없으리라. 앞으로 요단강 큰 강을 건너서 천국 가게 될 건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셋강, 지류, 잘잘한 그런 야복강을 많이 건너는 거예요. 그러나 순례자 가는 앞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야곱의 승리가 여러분 모두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첫째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누구와 겨루어서요? 세상에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 이겼다 그렇게 큰 소리 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떠들다가 45살에 미쳐가지고 죽었습니다. 공산주의가 하나님 없다 떠들다가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야곱이는 자기가 내가 이겼다 그렇게 소리친 것이 아니라 네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니죠. 야곱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식이 이긴 부모가 없습니다. 손자를 이긴 할아버지가 없어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팔씨름을 이겼다면 그 못난 할아버지지. 아내를 이긴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이기면 그건 찌질한 남편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이겼다 하고 손을 들어준 거예요. 야곱이는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밤에 홀로 남아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문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건대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되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옵나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넘치게 주셨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양떼 소떼가 수천 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복을 주셨을까요? 여기서 끝내려고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만약 여기에서 죽으면은 이 양떼 다 빼앗깁니다. 이 소유 많으면 뭐합니까? 간절히 매달렸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당 못할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려고 복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물질을 복으로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지키는 복을 주옵소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로지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야곱. 가장이면 사실 가장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처자식 거느리는 이들이 많아요. 내가 죽으면 이 자식들을 다 흩어져요. 내 아내도 다 흩어지고 비참하게 돼요. 우리 자식들 학교를 다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 아내는 지금까지 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내가 죽고 내가 망하고 내가 엎드러지면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죽으면 가족들 다 비참하게 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은 사장으로서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회사를 도와주십시오.
이 회사에 먹고 사는 식구들, 식솔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 망하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왕은 왕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백성들을 나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맡겨주셨는데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형통의 복을 주세요. 백성들 불만 없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되면 이 백성들이 불행해져요. 왕은 왕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이 기도가 또 있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지 않아요. 하나님, 이 많은 양떼들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쓰러지면은, 내가 망하면은 이 양떼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수십 년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의 삽바 하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여기서 망하고 여기서 잘못된다고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 다 망하게 해요. 다 실망하게 해요. 하나님, 나는 망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서 쓰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제가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으십니다. 보지 않은 것 같지만 다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은혜롭게 간증을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세상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그렇게 간증하지만 사실 기도라는 것은 자랑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한 그런 사람 같아도 완벽한 기도는 없습니다. 흠이 없는 기도, 거룩한 기도, 그런 기도는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뭔지 하나님께 맡겨놨습니까?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은 내가 자격이 있고 청산유수로 기도를 잘해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 아들이 와서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말을 잘하고 막 그래서 무슨 용돈을 주고 무슨 뭐 돈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때문에 때로는 그냥 아빠 하면서 땡깡을 부리고 그래도 알았다 알았어 다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다라도 천국의 안방이라도 다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벌써 야곱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야곱이는 몰랐어요. 우리 고향에 가면 형님이 나를 어떻게 맞이할란가, 화해를 하려는가, 아니면 나한테 좀 고약하게 하려는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미리서 에서가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해치러 온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32장 1절에 보면은 미리서 하나님이 천사를 출동을 시킵니다. 야곱이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연약한 자예요. 사실 싸울 줄도 몰라요. 짓밟아버리면 꿈틀하는 것이 지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야곱이 사막의 먼지를 날리면서 질풍처럼 달려온 이 에서의 군대 앞에 부참하게 밟히고 쓰러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에서의 군대를 막으시려고 하늘의 군대를 미리서 출동시키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미리서 준비하시고요, 우리에게 기도를 감동하실 때는 그래요. 무슨 건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못 이루게 한다든가 무슨 근심거리가 있다든가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예비해 놓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자꾸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자격이 없지만, 야곱이가 복을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무슨 완전하고 자격이 있어서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보면 문제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를 만나기만 하면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예? 여자를 만났다면 또 이들이 나와요.
그때 당시 문화가 그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지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 배다른 자식들 때문에 가정 불화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예?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 자식들을 버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들 아들들이 다 족장이 되게 하십니다. 12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 첩의 자식이에요. 불륜으로 난 자식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하다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리 덮어주시고 저리 감춰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정도만 아니라 사랑의 차원이 다 깊고 다 넓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길을 피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일할지라도 세상의 물결을 보면서 겁내지 말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죄악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거짓의 영이 더욱더 판을 치고 다닐 것입니다. 인간은 교만의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아 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딩 아래서 내 자신을 보면 초라한 것처럼 이 세상의 과학의 바벨탑, 문명의 바벨탑, 권력의 바벨탑 엄청나게 쌓으면은요, 우리 개개인들은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마음이 고독해지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도 가면 갈수록 말이죠, 한 인간은 작아져요. 국가는 커져요. 전체적으로 커져요. 그런데 한 인간들은요 시름이 깊어지고 탄식이 많아지고요, 자괴감도 많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당한 이 고통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격이 없어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 붙잡으면은 세상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포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를 보면은요, 그가 하나도 쉬운 것이 없어요. 하나하나 다 어렵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결혼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직장생활, 자녀교육 다 만만치 않았어요. 이제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금이 환양을 해야 되는데 귀향길에도 얼마나 험난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도들을 좀 쉽게 살게 하시지 않고 이런 험난한 길을 다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줘 버리면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해줘 버리면 나는 사실 수고할 것도 없어. 온실에서 살 겁니다. 받을 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도 하고 살아야 내 믿음도 자라는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너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겨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다. 내 관계가 더욱더 탄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고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래 이겼어, 네가 이겼어 그렇게 말해주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만큼 윤리적으로 생활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요란하게 소리를 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좀 한마디 해서 보내시죠. 그런 말 하지 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 말 떨어지자마자 또 그 여인이 그럽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께 뭐라 하겠습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굳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말을 오늘 이 창세기 버전으로 말하면 네가 이겼다.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평온을 찾게 되고 그 앞길에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방인이었지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따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거기 계시면서 기도하셨더라. 아침, 정오, 저녁 때 어느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낙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겼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야곱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는 자기 자신을 이겼어요. 누구를 이겼어요? 자기 자신을 이겼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밤에 엎치락뒤치락 겨루다가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랬어요. 환도뼈가 그때 유골되었다. 그 후로부터 야곱이는 다리를 절었다.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환도뼈가 유골된 이 사건은 영적으로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다리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두 다리가 무기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에티오피아에 아베베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잘 달린지 맨발로 달리는데요 야생마처럼 막 뛰어가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림픽에 3회나 연속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야곱도 아베베 못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차하면 도망쳐. 무슨 일 만나면 도망쳐가지고 여러 번 살아남았어요.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베델에서 아람까지, 또 아람에서 길르앗까지, 길르앗에서 또 야복강까지 무슨 일만 있으면 계속 도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야복강에서 그 달밤에 야곱이 홀로 남아있었다 성경이 그랬는데 여러분 홀로 남아가지고 뭐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문맥을 쭉 살펴보면요 다른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형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은 어느 쪽으로 피할까 방향을 쭉 검토하면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왜? 두 다리가 튼튼하니까. 그런데 씨름을 하다가요 그 다리를 천사가 쳐버린 거예요. 마지막 믿었던 것이 완전히 꺾어져 버린 거예요. 야곱이 튼튼한 두 다리가 무기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마지막 순간에서 하나님이 붙잡을 만하면은요 자기 수단과 방법, 자기 다리를 붙들고요 막 도망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마 환도뼈를 다치지 않았더라면은 야곱이는 평생 도망치며 살다가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내 장점이 때로는 하나님으로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스스로 꺾어야 되는데 스스로 꺾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꺾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이는 계산에 치밀하고 수단과 방법이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강을 건널 때도 보십시오. 얼마나 계산적인가. 먼저는 짐승떼와 노비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여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보내고 계산적이에요. 아주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고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수단까지 꺾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도망칠 수도 없어요. 다리가 이제는 아픈데요. 부상당하고 장애인 됐는데요.
그때 야곱이가 불렀던 찬송이 뭔 줄 아십니까?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전 찬송에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이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어요. 도망도 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원어는 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사람의 호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와 속성과 성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그 말은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너 실제로 고백을 해라, 그런 뜻이지 않겠어요? 야곱이는 아주 약삭 빠르고 너무나 머리가 비상해가지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는 남의 피눈물을 막 흘리게 하면서도요, 자기만 그냥 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너 인생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름을 너 바꿔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항상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언제나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는 그렇지 못했어요. 야곱의 아내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라헬이 아람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나왔다는 말이 다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빔은요, 가정에서 이 수호신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무슨 그런 우상이 필요합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겠지요. 아마 이제 초행길을 가는데 가다가 무슨 험한 일을 만난다든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가 길을 잃어버린 걸 할 때 그때 드라빔에게 물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만일에 이를 대비해서 드라빔을 챙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라빔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메라에는 다 잡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길을 가지도 못하고 우상을 품고 그렇게 가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길 가는 도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품면 우상이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아멘을 했다가는요, 또 주중에는 말이죠, 누가 점 보러 가자고 하니까는 점치러 다니고 오늘의 운세를 보러 다니고, 아니 그것이 드라빔 품는 것이지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면 장난으로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은혜로 광야를 거치면서 유목민 생활을 해서 양떼를 치면서요, 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늘 보면서 말이요, 양떼 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다 하면은 넓은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면서 이제 농경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도 심고요, 때를 따라서 말이죠, 밀도 추수하고 보리도 추수하고 그러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했어요. 근데 농경 생활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농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전문성입니다. 저 서울에서도 공무원이나 분들이 말이죠, 한 번도 농업 경험도 없는데 내려와서 귀농한다고 해가지고 농사 지어 보십시오. 어려움 많아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 근데 양만 키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는요, 이 농사가 잘 안 되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농사를 잘 짓거든요. 아주 소질이 풍성해요. 그래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농사를 그렇게 잘 짓냐고, 비결이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결이 하나 있죠. 이 비를 때를 따라 잘 내리게 하는 신이 있어요.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있어요. 무슨 신인데? 바알 신이에요. 그런 신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세상에는 다양한 신이 존재하는구나. 그때부터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비 안 올 때는 바알신한테 가서 제사 지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덕을 많이 볼 수 있겠네. 풍요의 신도 섬기고 내일은 그 점집에 가서 점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 어찌요?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늘 주여 주여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 마음을 붙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했잖아요. 멸망당했어요.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은 다양한 시대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 품자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물론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영적인 성결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오직 하나님, 내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와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오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요 우리와 함께 사실 영원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는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저것 봉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우상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겠어요. 내놓지 않은 자존심이 우상이에요. 교만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타치하지 마세요. 이것은 안 돼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트라빔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한 두 다리예요.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 없어. 하나님이 가까우신 것 같아도 멋진 분으로 밖에는 계실 수가 없어. 그것까지도 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네 독자들 있잖아. 내놨잖아요.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죽었습니까? 다 살지 않아요. 마지막 그거 한 가지를 주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해요. 저는 늘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거 다 이제 수고 끝내고 긴 잠으로 들어가서 주님 만나는 순간을 늘 생각합니다. 그 순간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께 내놓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숨길 것이 뭐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어요? 무엇이라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전전긍긍했던 야곱처럼 그렇게 불안이 많고 두려운 것이 많고 그렇게 마음에 짐이 많습니까? 야곱이가 그거예요. 이중성을 품고 늘 인간의 수단과 방법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늘 한쪽으로는요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또 뇌물을 주고 또 이런저런 신간의 머리금에 수습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불안이 가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고독이라고는 목마름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잠깨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거 다 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야복강가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즉 생인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로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다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고 마귀가 떠나가고 사막에도 강이 흐르는 형통한 길이 그때부터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원수를 이겼습니다. 뭘 이겼어요? 원수를 이겼어요. 아휴, 이 원수가 없어야 되는데 예서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아니, 전에 동생하고 어떤 불안한 일이 있을지라도 형제간에 그러고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그 원한과 분노를 품고 동생 만나면 그냥 죽일 거야 하면서 복수에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에서를 보면은요, 참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비가 오지 않으면은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험악한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짓밟힘을 당합니까? 무자비한 죄도 많이 짓고요, 사람의 마음이요, 은혜가 없으면요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왜 소중합니까? 이 예배 시간은 우리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슬처럼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미운 감정이 사라지고 사랑의 감정으로 점점 변화가 되고,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 성령이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에는요, 늘 불안하고 그렇게 살았다가도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체험적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말이죠, 모든 응어리지고 두려웠던 그런 것이 싹 가라앉습니다. 야곱도 머리를 늘 굴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형님 그냥 감정 풀기 위해서 그냥 돈 몇 푼이면 될 줄 알았어. 그리고 짐승떼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소떼와 양떼, 나귀떼를요 55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애물을 치고는요 이건 엄청난 양입니다. 사실은 뇌물이에요. 이걸 주면은 형님의 마음이 풀어져서 서로 화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주의해서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잘못된 거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그걸 바로 잡아야지. 물질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 합시다. 그러면 물질로 갚아야죠. 그리고 지금 갚을 수 없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내가 복을 받아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의 명예를 짓밟았다든가 인격을 죽이는 비난과 공격을 했다든가 그러면은요 뭐 선물 좀 주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는요 형한테 엄청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입히면서도요 돈으로 좀 때우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진 거예요.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데 돈으로 적당하게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 그러면은요 가정 화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안의 화목에서부터 모든 세상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잘못했다고 합시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으면은 뭐 용돈 좀 주고 옷 사주고 그렇게 하고 때울 일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진정으로 사과해야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한테 잘못했다, 양심에 가책이 있고 내가 잘못된 짓을 했다, 그랬다면은요 밥상 잘 차려주고 뭐 여보 하면서 야양 떨고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잘못한 것을요 정직하게 바로 잡고 내가 정말 이렇게 실수를 하고 당신 너무나 내가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서 재발을 방지하고 이렇게 나가야만이 관계가 잘 회복되고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이는요, 적당하게 해서 때우려고 하는 바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와 씨름을 하고 성령 받고 은혜의 깊은 체험을 한 다음에 야곱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아, 내가 형님한테가 숙여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말이죠, 불안한 마음이 싹 가시면서 형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전에는 끌려가는데 이제는 주도적으로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형님이 오니까는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몸을 굽혔어요.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7번 절을 합니다. 형님, 형님 하면서 절을 해요. 그런데 야곱이가, 레서가 그 광경을 보고 말이죠, 그냥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동생의 목을 안고 그와 입을 맞추면서 성경 보면은요, 우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내 마음을 낮추고 내 태도를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때요, 그렇게 얼어붙었던 만년설과 같은 그 차가운 마음이요, 순식간에 녹아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가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 형님 생각만 하면은요, 털도 많고 말이죠, 목소리도 허스키 보이스고요, 아주 그냥 무서웠어요. 형님 생각, 끔찍해. 근데 이제는 은혜를 받고 형님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서로 불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에이 그냥 밥맛 떨어져. 아이고 그거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만 생각, 아이고 그냥 내가 닭살 돋아요. 그렇게 살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화해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살면 그것 때문에 내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서 복이 막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화해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화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고 불화한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화목의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힘대로 안 되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성령까지 부어주셨는데도 어떤 한 사람하고는 절대 나는 화목 못해요. 목사님 그 사람 말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에서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세요. 충분히 기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영상이, 이미지가 달라진 거예요. 털이 많고 말이야 쌓아놓은 예서가 아니라, 그도 불쌍하다, 그도 피해자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만나보고 싶다. 이 마음에서 풀어져야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화목이 되고 좋아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음이 얼어붙어 있으면은요 절대로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간증을 했지만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남의 비난을 많이 당하고 공격도 많이 당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3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 보면 기분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기분 좋아지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더라. 그리고 그분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화목하며 잘 살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이 야곱이를 통해서 어떻게 화목을 이루어야 할 것인지 그 비결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화목이 됩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화목이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영상,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바꿔져야 화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야곱이처럼 나와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선 마음으로부터 목을 어긋맞기고 서로 안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화목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이겼다. 원수를 이겼는데 무엇으로 이겼어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축복으로
원수를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야곱처럼 기도하고 야곱처럼 내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늘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렇게 할 때 분이엘에서 해가 떠올랐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성령 안에 거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마음에서부터 은혜의 해가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